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사 이 비밀은 너희가 알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사도 바울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인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이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복음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은 골로새 교회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의 삶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개개인의 부흥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투옥되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되었고 또 빌레몬에게 저서한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옥중서신은, 이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난은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받은 사도 바울의 그 격려와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 각 교회들은 큰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참되고 진리인 그 교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교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살펴보았지만 옥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옥중 간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영접한 그 간수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노라의 이 고백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그럼에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명예롭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기를 즐겨 했던 이유는 26절과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더라고. 그리고 그 동참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해서 26절과 2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은 곧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삶의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하사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직 율법을 드러내므로 자랑스럽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자신의 삶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들고 고된 길을 기꺼이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또한 이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때 명예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수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자신이 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받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내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단 한 명이라도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삶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오직 주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29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힘과 내 지성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이, 오직 그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이에게 의뢰함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삶의 훈장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 삶의 강력한 프라이드로 여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복음, 이 위대한 삶의 가치, 이 가치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